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10장에 이르러서 이 지혜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9장에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한 죄인의 영향력, 나쁜 파괴력이죠.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하나로 비유로 지금 나타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비유가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은 파리들이 값비싼 향기름을 오염시켜서 악취가 나게 만든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비유는 지혜와 존귀에 대한 적은 우매의 파괴력을 설명하는 비유죠.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죽은 파리의 파괴력과 비교할 때 더 파괴력이 크다. 지혜와 존귀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성공을 이렇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매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죽은 파리 같은 그런 면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가치가 순식간에 파괴돼서 악취를 풍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죠. 이런 우매함이라는 것이 이 향기 있는 그런 기름 안에 빠진 파리가 만드는 것 같은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다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우매가 지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매한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어디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있는데 나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 인물은 멀쩡해요. 근데 말을 잘못해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 안에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매함이라는 게 여러분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 말과 행동 다 이런데 우매함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 드러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이 진짜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주 얘기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에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냄새가 좋은 향기름에 있다 할지라도 파리 한 마리가 거기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작은 우매함이 사람의 지혜와 존귀함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선한 인격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말이나 행위에 나타나는 그 작은 우매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인격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린 모두에게 이런 우매함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밀어붙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반어법이 나오죠. 첫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구조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가치가 서로 상반되게 표현되어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기 1절에서 언급된 지혜와 우매가 여기서는 지혜자와 우매자로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내용은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이 둘 서로 완전히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참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생각의 좌소라는 거.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죠. 여기서는 지혜자나 우매자의 지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지혜자의 삶의 방식은 오른쪽을 향하고 우매자의 삶의 방식은 왼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완전 반대 방향이죠. 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즉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통 옳은 길이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죠? 왼쪽은 잘못된 길이나 힘을 무너뜨리는 것, 인간적인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오른손을 쓰죠. 왼편은 힘을 쓰기에 좀 불편한, 보통 사람들이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약한 거죠. 잘 안 쓰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천이 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지혜자는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지만 우매자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자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이 길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길은 지혜선에서는 그냥 실제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냥 길, 걸어가는 길 하면 인생길을 말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우매자에게 인생의 지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 지혜자 부족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예요. 잠언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그 당시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그랬으니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매한 자 하겠죠. 또 왼쪽으로 치우치는 우매자의 마음은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로 인해서 우매자들이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을 행할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드러내면서도 몰라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서도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이나 행위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걸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많이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 행동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악되기 때문에 악하고 미련한 마음에서 악하고 미련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언젠가는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대로 표현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변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를 따르게 되면 자신의 안위부터 살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리석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권자라는 말은 9장에 나오는 다스리는 자와 동일한 말이죠. 권세를 진 통치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권자의 영, 즉 감정이 너를 향해 일어나거든 하는 말이에요. 주권자, 힘을 가진 자가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주권자가 화를 냅니까?
왕이 언제 화를 냅니까? 신하들이 잘못할 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도자는 이 분을 내는 주권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피하지 말고 공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손하라 하는 말의 뜻은 잠잠하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분노할 때는 도망가지 마, 변명하려 하지 마, 오히려 그냥 잠잠히 있으라. 그럴 때 주권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무슨 말을 합니까? 변명을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형제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한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가 아수르로 잡혀가는 큰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고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요, 할 말을 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권위자, 여기 나오는 이런 높은 사람이나 상사나 선배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 됩니다. 투쟁하고 싸우라, 권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죠. 순종하는 자세로 공손히 그 자리를 지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당해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도자의 우매한 통치자의 분노가 가라앉고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 하나를 얻는 길이라면 인내하며 선을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한 번에 둘을 얻는 길이라면 우리 선택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어리석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며 순종하고 또 인내해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족한 악취나는 더러운 것들이
쉴 새 없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말을 더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세상 안에서 잠잠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슨 주장이 더 있겠습니까? 뭐가 또 옳고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까지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성경을 항상 읽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 현상이나 또 환상에 집착하지 말게 알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지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